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제자들은 너희들이 원턴 원치 않던 이미 소금이 되었다. 노력을 한다고 너희들이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열망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순간에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시간이 지나고 맛을 잃어가는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예를 들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소금의 대부분은 바다가 아닌 땅에서 얻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쓰는 아주 특별한 그 천일염이라고 하는 소금은요, 생산량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90%는 광물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염이라는 겁니다. 이 암염은 질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소금이 물에 씻기우면 또 공기와 접하게 되면 나트륨이라는 짠맛을 내는 성분은 사라져버리고요, 질산의 성분만 남습니다. 이 질산은 질소로 비료로 사용되는데요, 땅에서 얻은 귀한 소금을 잘못 관수해서 이제 짠맛은 못 내고 할 수 있는 것은 비료의 성분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저기 밭에 나가서 이 돌 모양의 소금을 으깬 다음에 이렇게 비료로 씁니다. 이것은요, 원래 귀한 가치가 정말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땅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소금이 아니라 원래는 새똥과 같이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을 가지고 땅에 비료로 삼았습니다. 아니, 비료를 주지 않아도 1년 정도 땅을 묵히기만 하면 예전보다 더 좋은 지력을 가진 땅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너무나 귀한 그 소금이 의미 없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부턴가 세상을 살려야 하는 이 땅의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그 존재의 목적이 아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꽉 막혀서 자기들의 진리에 갇혀 있다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이 넓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의식하고 나서부터요, 세상도 지키지 못하고 또 교회조차 온전히 서지 못하는 마치 이 귀한 소금이 땅에서 짓밟히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인의 명령 때문에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치열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지금 잠시 여기 미국에 와 계십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러시아는 이제 10월부터 슬슬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12월에서 1월이 되면 영하 20도 정도요. 사실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좀 공기가 차갑다는 거 느껴졌죠. 아마 오늘 영상 10도도 안 될 거래요. 그런데 영하 10도에서 20도에서 추우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하 40도면 얼만큼 춥습니까? 말씀하시는데요, 숨을 쉬면 이 입김이 속눈썹에서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날에요, 이 처마에 고드름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숨을 한번 후 쉬면 이 입김이 그대로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러시아 거리를 보면 그들은 더우나 추우나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보면 영하 10도, 20도, 30도가 되어도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동태를 파시는 아주머니가요, 영하 30도, 40도에서요 말 그대로 얼릴 필요가 없죠. 그냥 가져오면 어는데, 그 길거리에서 너무 추우니까 옷을 입는데 거의 3겹, 4겹, 5겹, 10겹 정도로 입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람이 동그래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하 30도, 40도에서 그렇게 장사를 해야 할까요? 생계를 위한 겁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해 그 추운 혹한 가운데 동태 팔고자 길거리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거 이상의 치열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몸이 따르지 않아서, 요즘 너무나 바빠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주님의 사역보다 우리의 처지를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요, 첫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물으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니? 아담아, 너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교회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꾸중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적인 물음입니다. 아담아, 나는 너를 만들고 너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닐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왜 너는 이 따스한 햇볕이 아닌 어둠의 그늘 아래 너를 숨기고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어두운 나무 그늘 밑이 아니라 저 밝은 동산에서 나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삶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그 행복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과
내 실수를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고 회개하는 대신에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 때문에 제가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뱀 때문에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핑계와 변명을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이건 역시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 순간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이 땅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사라지게 만드는 빛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연약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신앙인들이 빛의 그 효력을, 빛의 그 영향력을 밝히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은혜 시니어 학교라는 이름으로 경로대학 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여러 가지 개설된 과목을 가지고 어른들을 섬기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런티어로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참가합니다. 멀리 오시는 성도님이 있어서 제가 그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참 바쁘실 터인데 어떻게 화요일마다 여기 오셔서 이렇게 어르신들 섬깁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40년쯤에 여기 라미라다에 처음 미국의 발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영어도 못하고 주변에 한인도 없었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이렇게 아침이 되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몰라서 저는 얼굴만 이렇게 쏙 내밀었다가 문을 닫았는데요, 다음 주에 또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저는 어느 순간 저희 집의 문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바이올라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영어를 못하는 그 자매님, 이제 말동무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 자매님이 차가 없는 걸 알고요, 라이드를 하면서 식료품, 물건을 도울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해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자매님이 아니구나, 내 곁에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면서요, 이때 각오를 하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청년들처럼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에 의해서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굉장히 괜찮은 잡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면서 예전에 간호사가 되기 전에 했던 그 다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직업 가지고 저와
가족을 위한 그런 삶의 도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배우자로 보이는 한 남자분을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대요. 사실 저는 지금 간호사입니다. 제게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하면 이 간호사라는 것을 좀 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그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이때 나온 그 남자분이 너무나 흔쾌히 저도요, 사실 저를 위하여 좀 저만 바라보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대요. 이분은 자신의 아내가 자기와 가족만을 돌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을 뛰어넘는 봉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나는 직접 누군가를 돕지 못하지만 내 아내에게 도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이 마음에 기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권사님이요 60이 넘으셨는데요, 올해 한국에 자신이 섬기는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요, 한국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수화 찬양이라든가 이런 봉사를 떠나고요, 또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니시고요,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을 여는 것, 닫힌 문을 여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란한 손해보지 않는 처세술일까요? 아니면 무모할 정도로 비경제적인 이 섬김의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소금만이 있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 성공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고 세상을 섬기는, 자기 삶을 녹이는 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우는 등불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한국교회 초청으로 한국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전에 저희가 파송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제 짬을 내서 이 선교사님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약속 시간을 저녁 8시로 잡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보통 저녁을 5시에 먹거든요. 8시면 저녁 먹기 너무 늦은데 8시까지 참 배고플 텐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4시쯤에 살짝 먼저 저녁을 먹을까? 그렇지 않으면 8시까지 너무 기다리면 배고플 텐데 하다가 그 안국에 있는 그 길거리에 있는 분식점에서 뭐 간단히 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당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약속 시간에 그 장소에 나오셨는데요, 제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의 얼굴, 이 마스크는 선교사님께 맞는데 선교사님의 이 바디 쉐이프가 선교사님께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뵀을 때 선교사님은, 죄송합니다, 올챙이 쉐이프입니다. 이렇게 몸이 있으면 배가 아주 그냥 볼록 튀어나오셨거든요. 좀 너무할 정도로 배가 볼록 튀어나오셔서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약속 장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인데 이 아래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배가 너무 홀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분이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해서 우리 선교사님 맞구나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요,
먼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 저녁 시간이 너무 늦지요. 제가 교대가 7시 30분에 끝나서 교대를 마치고 오느니라고 약속 시간을 이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교대를 하시죠, 선교사님? 택시 운전을 하는데 제 운행하는 것이 7시 반에 끝납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는 중국 사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공안들이 하도 조여와서 더 이상 사역이 어려워서 중국에서의 모든 걸 마치고 한국 본부로 철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교사로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중국 현지 선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원하는 교회들과 또 후원하는 분들이 선교연금을 많이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교사라는 것,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의 일을 내려놓아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둘 다.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삶을 살고, 또 나 역시 먹고 나 역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자비량으로 택시 운전을 해야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낮에 업무를 보고 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시간이 안 맞죠. 하나도 벅찬데. 그러면서 이제 잠을 좀 줄여야 되겠다, 늦게까지 내가 운전을 좀 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 졸음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졸린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밥을 먹고 운전을 하니까 이 졸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근본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졸리구나 하면서요, 식사 양을 줄이는데 좀 더 줄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하루 한 끼 식사요. 제가 큰 실수할 뻔했어요. 선교사님, 몸이 아주 좋아지셨는데 좋은 약 드십니까? 무슨 프로그램 있습니까? 라고 물을 뻔했는데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니까요, 이 배가 쑥 들어가면서 얼마나 홀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는요, 서울대 인근에서 한 학생을 태웠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아저씨 9시까지 제발 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당시 상황상 9시 가기가 참 무리한 상황인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운전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예상보다 한참 일찍 도착한 거예요. 거의 학교 교문이 가까우면서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건넸습니다. 학생, 제가 보니까 이 학교에 시험 보러 아니면 무슨 중요한 일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학생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 학생은요, 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하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학생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오늘 계획한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요, 잠시 후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이 공부한다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공부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일들을 이룰 수 없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하시는 분이 뜬금없이 학생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마음속에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할게요. 선교사님은 이 치열한 선교사의 삶이 그 택시 핸들을 잡은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을 녹이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시선을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향한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밝은 등불을 등경 아래 놓거나 밝은 등불에 무언가 뒤집어 놓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장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제게 이런 선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곱 목사님, 담임 목사가 좋습니까? 목자가 좋습니까? 하면요, 전 지금도 목자의 삶을, 목장의 리더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요, 주변의 그 훈훈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감동처럼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어제 말씀드린 그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곳이 이 목장을 하는 곳의 원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자주 갑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간증을 주일 예배 때 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데요, 이 교회는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수요일 날 시간을 아주 정해놓고 그날은 간증하는 날입니다. 제가 뒷자리에서 듣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무 은혜로웠고요, 두 번째,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간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 성도님들은요, 삶을 던지는 치열함 가운데 살아가시더라고요. 아주 전설적인 한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휴스턴은 생각보다 한인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한인을 추산했던 때인데, 이 동네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목장으로 초대할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누가 우리 목장에 오실 수 있을까 해서요, 에이시언처럼 보면 무조건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해서 보면요,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필리핀어나 이런 경우는요, 들어도 모르겠죠. 그런데 한 번은 마켓을 갔는데요, 목장을 섬기는 이 여자 리더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온 것처럼 보이는, 옷을 봐도 그렇고 분위기를 봐도 처음 여기 휴스턴에 온 것과 같은 한 자매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다가갔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어젠가 방금 도착한 그런 분인데, 얘기를 막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 참 좋죠. 휴스턴이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여기 스톰도 있고 토네이도도 있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요, 이제 마트 밖을 떠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처음 오셨다면 아마 제대로 식사할 밥상도 없을 텐데, 누군가의 이 호의가 전달되었는데, 그때 이 젊은 자매님이 그 얘기가 생각났대요. 자기 남편이 한 말. 여보, 미국 가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한국 사람이야.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 교회 가면 안 돼, 내가 지켜줄 테니까 교회 가면 안 돼 하는 얘기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선해 보이니까 잠깐 우리 자매님, 우리 집에 상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박스에 놓고 라면 끓여 드시면서 이렇게 사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요, 이 자매님께 상을 하나 건넨 거예요. 그러나서 보통 몇 시쯤에 장 보러 오실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다음 약속 시간을 정해고요,
그때 또 자매님이 마켓에 왔을 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요즘 생활? 영어 못하는 게 참 어렵네요. 아 그렇지요. 나도 생각나는데 내가 영어를 처음 못했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DMV 저랑 같이 갈까요? 또 남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보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럼 당신이 나랑 DMV 갈 거야? 그러면서 따라가기 시작했대요. 한 번, 두 번 만나는데요, 만날 때마다 뭔가 손에 건네주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자매님 참 미국 생활 힘들죠. 집에 TV 있어요? TV를 어떻게 놔요? 잘 됐다. 우리 집에서 잘 보지 않는 TV가 있는데 그거 갖다 드릴까요? 우리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괜찮아요 자매님. 우리 남편이 뭐 TV 보이지도 않고 드릴게요. TV를 옮겨야 하는데 우리 여자 목련님이죠. 여자 리더가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이 자매님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계셔요 하고 이 여자분이 문을 열어드렸죠. 그리고 아들이 낑낑대면서 TV를 갖고 문 안에, 문 열자마자 방 안을 딱 들어섰는데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일로 이사와? 저기 책상 우리 거, 저기 꽃병 우리 거, 저기 테이블 우리 거, 전부 다 우리 집 물건이 여기 와 있어서요, 이제 TV까지 갖다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 집 와서 살구나. 이 목련님이요, 여유가 있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하나 드리다 보니까요, 우리 집은 점점 비어져 가는데 이 자매님의 집은 어느 순간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의 이야기, 엄마 우리 이사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자매님이 각오를 했대요.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만든 전도지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까요? 아니면 내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계획들을 내려놓은 가운데 실천하는 그 섬김의 삶이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면서 그 많은 십자가들이 이 땅에 주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처럼 우리는 말을 하고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공회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건물마다 세워지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저들의 모임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그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그 섬김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게 했고,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빛이고 너희들은 이미 소금의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방문 때 저희 주일 설교 내용을 주보에 옮길 때 이렇게 한 자매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카톡을 가지고 제 설교 본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제가 이 카톡을 보면서 이 자매님의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푸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요, 좀 놀라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120명에서 30명이 되는데 한 7, 80명의 사람들이 공항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게 무슨 사진이죠? 저희 교회 단기 선교 가기 전 찍은 사진입니다. 성도님들의 한 3분의 2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뭐 아이들 데려오고 뭐 몇 분을
빼고는 저희가 전부 다 선교를 갑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어디로 가시죠? 예, 저희가 필리핀으로 거의 일주일 정도로 갑니다. 일주일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자매님이 이 탐스라는 신발 회사인데 뭐 한국에서는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가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 때가 돼가면요, 제가 한 2주 정도 휴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이틀이 아니라 2주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교회 일 때문입니다. 한 주는 제가 단기 선교를 가야 하고요, 한 주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농촌으로 선교를 가야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회사가 그렇게 일이 많지 않으니까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죠. 남들이 일해야 할 시간에 2주나 자리를 비고요. 그리고 정작 남들은 땀을 뻘뻘 흘려서 일하기 제일 힘든 시간에 그 자리에 혼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카톡 속에 늘 여름 단기 선교가 삶의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처음 사람들이 이 자매를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자매가 일상생활 속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자매가 사실은 노처녀더라고요. 자기는 시집을 못 갔는데요, 직장에서 교회로 전도해 갔고요, 이 커플이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모할 만큼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라고 마음의 문이 의문으로, 나와는 뭔가 다르다, 삶을 움직이는 것이, 이 사람이 뿌리 내린 삶의 에너지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섬기고, 왜 이렇게 저렇게 계산적일 수가 없지? 라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너희 다니는 교회는 어떤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밖에 없는 손해, 이익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온전히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절대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같이 어두워지는 모습으로, 부패되어가는 세상 속에 같이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리더 여러분, 당신이 빛 자체이며 당신이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전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비추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